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날에 생긴 일입니다. 이사야 22장은 열방을 향한 경고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시다가 이사야 22장 위에 다른 색깔 다른 글씨로 이렇게 표제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을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22장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이 드러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언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동안 우리가 같이 읽어오던 이사야 성경에서 나타났던 선지자 이사야의 태도하고는 그동안의 태도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22장 4절 말씀이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22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더 이상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나를 찾아와서 내게 묻거나 내게 부탁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찾지 못하겠고,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서 뭔가 더 해야 될 일을 내가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날 찾아오지도 말고 너희들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나를 위로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야 8장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분노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나의 말을 너에게 전하지 않겠고 내 얼굴을 너에게 숨기겠다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으셔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겠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근데 이런 이사야가 지금 22장 4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뭔가 더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지도 말고 나를 위로하지도 말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사야서 22장의 배경이,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22장의 배경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 배경이 뭐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타났던 말씀이 이 이사야 22장의 배경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상대하셨던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 손꼽힐 만한 전투, 손꼽힐 만한 승리가 있었던 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다.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고 내게 위로하려고도 하지 마라 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 날이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여러 가지 승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홍해가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건넌 다음에 그 특별번거 600승이 쫓아왔을 때 홍해가 다시 닫혀졌던 그 사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때 이 사건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7째 날 7바퀴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던 이야기. 기드온의 300군사로 미디안의 모래알보처럼 많은 군대를 이겼던 이야기. 그리고 18만 5천 명이나 몰려왔던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만에 다 송장이 되어 있었던 이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승리의 이야기인데, 이 승리의 이야기 뒤에 선지자는 이날, 이 승리가 나타난 이날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못하겠고 너희들을 위해서 더 이상 내가 어떤 것도 더 못하겠으니까 나를 찾아오려고 하지 말고 내게 더 이상 어떤 사역을 기대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준비하신 이 승리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 승리 말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찾아왔거든요. 이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과도 손잡을 준비가 다 돼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된다고, 저들을 거절해라고, 저들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말씀해 오셨던 것이 있어요. 이사야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8절 9절 2절 말씀을 이어 읽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것에 그 처음 계획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돌이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릴 만한 사건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실 거냐 하면 포도원의 망대같이 만들 거랍니다. 여러분들 원두막을, 지금 여름이 지나갔지만 그 수박밭의 원두막, 참외밭의 원두막, 사과밭의 원두막 어떻게 짓냐 하면 그 밑에 채소들이나 이 작물들이 다 보일 만큼 한층 더 높이 짓잖아요. 그 높이 지은데 올라앉아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다 보이는 거지. 이게 원두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원두막처럼 만들어 놓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정복당하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의 이 유대 땅에 요새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산성과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지만 어떤 시설 하나, 어떤 도시 하나 이렇게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빼고 그 땅을 다 빼앗긴 겁니다. 마치 뭐처럼? 참외밭에 원두막처럼 다 뺏겼어요. 주변에 돌아보면 뭐가 보여요? 아수르 군대만 보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몇 명이 찾아왔다고요? 18만 5천 명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이면 사실은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과 아주 치열한 전쟁 끝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군대가 필요 없어요. 18만 5천 명이면 이 예루살렘 성을 몇 번이나 둘러싸고도 남는 군대예요.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시위하려고 온 겁니다.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이 감히 싸울 수 있겠냐? 이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만약에 우리가 말 있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말 탈 수 있는 군사들만 보내주면 말 다 줄게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그 말 탈 기병을 내줄 그 정도 군대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고요. 이 18만 5천 명은 싸우려고 온 군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이 우리와 싸울 수 있겠냐? 이쯤 봤으면 더 이상 싸울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성문 열고 나오라고, 항복하라고, 그러라고 데리고 온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참외밭에 원두막처럼 만들기를 바라셨고 포도원에 망대처럼 만들기를 바라셨어요. 에워싸인 성읍같이.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 기가 막힌 승리가 선포된 날, 그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눈 떠보니까 다 죽어있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오셨잖아요. 이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아람이 찾아왔었잖아요. 우리 연합해서 싸워보자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저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이길 수 없다고. 저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를 보여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저들 거절하라고. 블레셋 그 아스돗이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싸워서 이겨보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선지자 히스기야에게 뭐라 하셨냐면 안 된다고.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구스와 에돔이 찾아올 때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저들이 이길 게 아니라고. 이 전쟁은 내가 직접 싸워서 이기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원두막처럼 만들었다가 그렇게 주변에 다 군대로 아수르 군대로 다 채웠다가 하루아침에 내가 다 죽일 거라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창으로 너희들의 칼로 너희들의 활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내 천사 하나 내 사자 하나 보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들의 군대를 치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단수로 써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사람은 아니니까 한 명은 아닐 텐데 하나가 왔어요. 하나가. 근데 그 하나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쯤 되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말씀해 오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길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될 거고 역사는 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이루어지는 줄 알 거 아니라고. 우린 이 이야기를 성경으로 보고 이렇게 구경에 읽어서 알지만 들어서 알지만 이때 당시 백성들 그걸 봤잖아요. 그 전날까지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고 얼마나 많은 군대인지를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무서워서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성 밖을 내다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이쯤 되면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오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힘 있는지, 얼마나 강하신지 알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진짜니까. 그 말씀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 승리의 날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이때쯤 되면 내 말 듣겠지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날에 이게 1장 12절이 아니라 22장 12절이에요. 죄송해요. 이사야 22장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 승리가 만들어진 그날에 그 18만 5천 명의 송장이 성 바로 밖에 있는 것을 본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통곡하라고, 애곡하라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고. 왜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동안 수없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들었던.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멀리 했다 그랬어요. 그 꼴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하신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의 죄악과 하나님을 멀리하던 것과 너희들의 믿음 없은 것과 우상을 섬기던 것과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서 구걸하듯이 사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분노해 있다고. 이 승리를 봤으면, 내 능력을 봤으면, 내 힘을 봤으면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그동안 잘못 산 것들에 대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뜯고 옷을 벗고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은 슬픔과 장례식 때 입는 옷이에요. 자기의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이 승리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쯤이면 믿어드릴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내가 천지가 개벽하면 하나님은 믿겠다고, 내가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아세요? 18만 5천 명이 지금 한밤에 죽어서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걸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자. 내가 이렇게 강한 하나님이니까 이제 나한테 돌아오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기적들을 만드신 다음에 이 특별한 승리를 만들어내신 다음에 회개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22장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노세 젊어 젊어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슬퍼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저 밖에 있는 죽어있는 송장들을 보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고. 저들이 다음 순서 누구겠냐고. 너희라고. 지금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면 소 잡고 양 잡았대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소 잡고 양 잡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뭐 이런 장면을 기대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잡은 게 아니에요. 먹으려고. 소 잡아서 고기 먹으려고. 양 잡아서 고기 먹으려고. 이 기가 막힌 승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뭐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일쯤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먹어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승리의 날이요, 이 기가 막힌 승리의 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죽었던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상의 계곡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승리의 날에 생긴 이 일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렇게 오늘 먹고 내일은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죽기 전에는 이거 용서 못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랬냐면 승리의 날에 생긴 일이에요. 이 기가 막힌 승리의 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 백성 다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일이고 어떤 게 나쁜 일일까요? 어떤 게 기준이에요? 어떤 일들은 보면 당장 보기에는 좋은 일인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인 줄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어떤 일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조금 더 지나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일, 나쁜 일을 가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수르 이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 일일 때 히스기야가 왕이었고 그 전에 아하스가 왕이었는데 이 왕들 대대로 아수르 때문에 고민하고 아수르 때문에 힘들고 아수르 때문에 어렵고 아수르 때문에 억울하고 아수르 때문에 슬펐었거든요. 그 아수르의 문제가 한 번 하룻밤새 해결된 날이에요. 이것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기쁘고 좋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던 선지자를 잃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던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기를 포기하신 날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좋은 일이고 뭐가 나쁜 일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게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뭐가 좋은 일인가? 뭐가 나쁜 일인가? 이게 기준이 되면 참 좋겠어요. 4장 8절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계기가 되면 이게 좋은 일. 만약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잖아요.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이것은 좋은 일. 만약에 갑자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일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에게 조금만 더 가까이 갈 계기가 됐다면 이건 괜찮은 일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구경만 하실 일은 없잖아요.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바꾸실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면 내 슬픔도 내게 유익할 수 있겠고, 내 고난도 내게 유익할 수 있겠고, 내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건강이 됐든 힘이 됐든 인기가 됐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였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 중에 특별하기로 따지고 스케일 크기로 따지자면 1등 못하면 서러울 만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먹고 오늘 죽자. 하나님께 멀어질 일로 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 그 기뻐할 만한 특별한 날이 재앙의 날이 된.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긴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꼭 한 면만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슬퍼할 수 있는데 기쁘냐 슬프냐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나, 이 일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는 않겠나. 제일 좋은 거 뭐냐 하면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평안하게 지나갔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갔어. 이게 제일 좋은 날. 그 다음 좋은 날이 이거 같아요.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를 결정했어요. 이거 괜찮은 날. 특별하게 너무 힘들고 슬픈 날이었어요. 그 슬픈 날을 경험하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게서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 그것도 괜찮은 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괜찮은 날, 좋은 날로 살게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